할렐루야. 오늘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열왕기하 11장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엄청난 위기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단순히 읽어보면 유다에 아달랴라는 여왕이 잠깐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일에는 엄청난 위기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남유다의 왕의 자리를 놓고 펼쳐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위협과 하나님의 구속사가 멈춰질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 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의 언약, 이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에 9장 10장에는 하나님이 예후라는 사람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아합일가, 오므리의 왕조의 그 두 아들인 아합의 이 왕이 세워지고 나서 펼쳐졌던 아합의 아들들이 왕위를 이어갔던 이 아합 일가를 예후를 왕으로 세우셔서 완전히 멸절시키는 사건을 하나님이 이루어 내십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0장 11절에 보면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예후를 통해 아합 일가를 완전히 깔끔하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절하시는, 심판을 단행하시는 사건이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멸절을 시키냐면, 바알을 숭배했던 제사장, 바알의 신상이 있는 그 산당에서 섬기고 그 일을 관리하고 하는 제사장들,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제사장들까지 싹 다 불러 모아서 죽여버리는 사건을, 숙청하는 사건을 예후가 다 이루어냅니다.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 너무 하신 게 아닌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싹 다 얄짤없이 매정하게 진멸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합 일가를 멸절하시는 건 잔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게 하나님 사랑이십니까? 네, 그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멸절하고 있는 건 단순한 사람을 멸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 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이 민족을 방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 구원을 막고 방해하는 일이기에 그 일을 끊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건 잔인한 멸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백성들을 통해, 모든 자를 통해 하나님이 찬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찬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아합 일가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로 인도하고 있기에 이들이 심판받아 멸절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구원을 성취하는 일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듯이 느끼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큰 풍파 없이 잔잔하게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평탄한 삶을, 큰 문제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121편,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어떤 고백이 5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출입을,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성전에 오르는 그 발걸음 속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끊이지 않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열왕기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쓰여진 성경입니다.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상황이 지금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 너희들의 삶을 내가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막대기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혹여라도 환난의 일이 일어난다면, 고난과 문제가 일어난다면 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하는 대적을 진멸해버리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후를 사용하셔서 아합 일가를 멸절하십니다. 아합 일가를 멸절하는 중에 열왕기하 9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일가만 멸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후가 남유다 왕 아하시야도 죽이게 됩니다. 왜 남유다 왕까지 하나님이 이 예후를 통해서 죽이게 할까? 이 아하시야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냐면 아버지 여호람과 어머니는 아달랴라는 여자예요. 이 아달랴는 누구냐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이세벨이 바알을 숭배하면서 바알을 북이스라엘에 들여오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그의 딸이 아달랴입니다. 그러면 이 딸 아달랴도 어머니를 쫓아서 바알 숭배에 엄청난 열의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달랴가 누구와 결혼했냐면 아하시야의 아버지 여호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게 아하시야고, 아하시야도 누구와 결혼을 하냐면 아합 일가의 사위가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 땅에 들여온 가장 큰 역할을 한 이세벨과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바알 숭배, 우상 숭배 부흥기를 갖고 온 아합
이 이세벨과 아합 사이에 태어난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한 여호람에게서 태어난 아하시아. 하나님께서 함께 이 우상 숭배를 끊어내기 위해 이 아하시아도 죽게 만드십니다. 근데 아하시아가 죽었으면 왕을 누가 이어가야 될까요? 아들이 이어가야죠. 특별히 아하시아는 남유다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왕조, 그러니까 집안이 바뀌어요. 왕위를 이어가는 집안이 뭐 길면 한 4대 정도만 이어가고 그리고 집안이 바뀌어 버려요. 근데 남유다는 집안이 안 바뀌고 다윗, 솔로몬 이후에 계속 그 집안의 아들들이 왕위를 이어가고 있어요. 아하시아가 죽었으면 아하시아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가야 되는 게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 약속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오늘 읽은 본문 3절에 보면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라고 기록해요. 아하시아 왕이 죽고 아달랴가 어떤 짓을 하냐면 오늘 본문 1절에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여러분 아달랴는 아하시아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아들이 왕이었는데 아들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뭘 하냐면 왕의 자손이거든요. 그러면 아달랴에겐 누가 되는 거예요? 아들의 자손이니까 손주예요. 아달랴가 무슨 짓을 하냐면 손주들을 다 죽여버리고 지가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죽여버리고 여왕이 돼버리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이 지금 유다 땅에도 일어납니다.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자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이 사건은 위기 상황입니다. 이게 왜 위기 상황이냐면 유다의 왕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 이방 여인과도 같은 아달랴가 왕이 돼서 유다를 다스리는 게 왜 위기 상황이냐면 창세기 49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의 예언을 마지막 유언과 함께 앞으로 이 12아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49장에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49장 10절에 유다에 대한 예언을 야곱을 통해서 하시는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의 규, 통치자의 지팡이, 그러니까 이건 왕권을 상징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규라는 거, 통치자의 지팡이라는 건 왕권을 상징하는 물건들이에요. 이게 유다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실로가 오기까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실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까지 유다의 지파, 유다의 자손에서 왕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권이 절대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근데 지금 누가 왕이 되고 있어요? 아하시아가 죽고 아달랴가 왕이 돼서 6년 동안 이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이 유다의 왕권은 절대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근데 지금 아달랴가 유다의 자손이 아닌 여인이, 이방 여인과 같은 이 아달랴가 유다의 왕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이 창세기 49장 10절에 약속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위기인 거예요. 이 약속이 끊어질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아달랴가 하고 있는 짓은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이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방해하고 있고 막고 있는 게 오늘 이 아달랴가 왕의 자손을 다 멸절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위의 자리에 오르려는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아달랴에 대한 이 사건은 엄청난 위기 상황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걸 못 이기시네 이런 건 말할 것 당연히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세상은 하나님의 이 구속 계획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와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에 사단은 어떻게든 그 일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삶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의 삶에 분명히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있지만 사단도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오늘 이 아달랴가 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위기 상황이 우리의 삶에도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위기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역사하심을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달랴가 유다 아하시아의 자손들을 다 죽여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일들을 행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 2절에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이 여호세바는 아하시아의 누이입니다. 근데 아달랴의 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반기를 들고 이 유다의 자손 아하시아의 자손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여호세바 아하시아의 누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달랴는 멸절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을 때 아하시아의 누이를 통해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조카 요아스를 정말 이 나이를 계산을 해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이를 추정해보면 갓난아기인 것 같아요. 돌도 안 된 아이. 그 갓난아이를 침실에 숨겨뒀다가 성전에서 이 아이가 성장하게 하는 일을 이 여호세바를 통해서 요아스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절대 잊지 않고 분명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자손을 멸절한다고 하나님이 그냥 다 죽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 중에 아무것도 하는 것 같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달랴가 군사를 동원해서 갓난 아이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이게 정말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생각되는 이 일들이 벌어지는 이 순간, 이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갓난아기를 숨겨서 구속사를 이어갈 아하시아를 이어 왕위로 세울 이 어린 영, 이 어린 자를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위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위기 상황이 오면 어떤 생각부터 드냐면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진짜 살아계시면 이러면 안 되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중3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중3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할머니가 96년 3월 5월이었나 헷갈리네요. 형이 군대를 가면서 왼쪽 무릎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완전히 이제 무릎이 나가셨고 거기에 중풍이 오면서 왼쪽 팔다리를 마비가 와서 1년을 침을 받으러 다니고 별짓을 해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제가 고등학교를 갔는데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아버지가 토요일 날 아침에 어느 정도 일을 정리하고 할머니를 차에 태우고 제 고등학교 기숙사 문 앞에 끝날 때 5분 전에 와갖고 대기하고 서 있어요. 그럼 제가 끝나고 나오면 그 차를 타고 할머니를 모시고 천안에 가서 침을 맞추고 집에 들어가서 왜 저를 데리러 오냐면 저보고 할머니 업으라고. 그래서 침을 맞추고 다시 집에 들어가서 할머니를 또 집에 방에 업어다 놓고 또 일을 하고 뭐 이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할머니를 저렇게 냅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가 원래부터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었지만 과거에 좀 질병이 있었는데 기도하던 중에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잘 믿고 뭐 맨날 마룻바닥 교회 가서 담요 뒤집어 쓰고 밤새 기도하고 새벽에 오시는 분이었어요. 거의 매일을. 여쭤볼게요.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사셨던 할머니 권사님이 풍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 살아있는 거예요? 안 살아있는 거예요? 안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세우셔야지. 옛날에 뭐 귀가 뭐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며요. 그럼 이것도 고쳐주셔야지 왜 이건 안 고쳐주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우리의 삶에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 위기와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 하나님 분명하게 구원의 계획을 이룰 준비와 계획을 분명히 갖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하시아가 죽고 아하시아의 자손이 다 죽고 있어요. 아달랴가 다 죽이고 있어요. 그리고 아달랴가 여왕이 돼갖고 유다 땅을 통치하기까지 해요. 아니 예후를 들어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아합 일가를 완전히 멸절시켰는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남유다, 이 유다에는 오히려 유다의 자손을 멸절시키고 이방 여인이 왕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이 어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요아스를 숨기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위기 중에 처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아달랴의 방해 속에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어 가실 계획을 철저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여호세바를 통해서 조카 요아스, 갓난아이, 돌도 안 된 아이, 이 아기를 숨기고 성전에 숨겨서 성장하게 해서 유다의 왕위를 이어가는, 실로가 오기까지 유다의 왕권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일에, 이 일을 이루는 일에 여호세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또 여호야다를 통해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이 7살 된 요아스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 요아스를 섬겼던 여호세바,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의 이름의 뜻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여호세바라는 히브리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의 맹세라는 뜻이에요. 왜 하필이면 요아스를 숨긴 아하시아의 누나의 이름이 여호세바, 여호와의 맹세. 여러분, 요아스를 숨기는 이 일은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요아스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목숨을 부지하게 하고 왕위가 이어지는 건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숨기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맹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 끝났네. 아달랴가 다 죽여? 다 끝났네. 아니, 이미 이루어져서 끝난 역사를 이들은 지금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다 끝난 것 같았던 이 시대가 있었지. 근데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여호세바를 통해 요아스를 살려두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맹세, 구원을 이루겠다고, 구속사를 이루겠다고 하셨던 그 맹세, 그 언약 하나님이 이루어내셨지. 우리가 지금 포로로 생활하고 있지만 나라도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이 맹세 분명히 이루시겠다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하시고 그 정복이 끝날 무렵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21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하신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의 야곱을 통해 유다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규가 통치자의 지팡이가 실로가 오기까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루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 70년 후에 회복을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계획한 구속사 분명히 이룬다. 난 무조건 이룬다.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네, 죽음의 위기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신실하게 그 일을 다 이루어내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호세바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호세바를 죽음의 위기에서 구출해서 성전에 숨겨놓고 6년을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7살이 되는 요아스가 7살이 되는 해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요아스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하십니다. 어떻게 이 여호야다가 일을 하냐면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이 왕자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기로 합니다. 이 가리 사람과 호위병 이 사람들은 그냥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윗 왕조의 충성을 맹세하고 열심으로 다윗 왕가를 지키고 호위하는 사람들로 보시면 됩니다. 이들을 불러놓고 여호야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달랴가 지금 저러고 있다. 그런데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가 지금 여기 이렇게 왕자가 살아있다. 이 왕자가 유다의 왕이 되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여호야다가 성전에서 요아스를 그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1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달랴를 내쫓아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왕위를 이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이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실 자로 세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달랴는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유다의 혈통을 지키시고 그 왕위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어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겁니다. 오늘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유다의 혈통을 이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왕위를 세우는 자리에 가리 사람들과 호위병들의 백부장들이 서 있습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지금 아달랴 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 바라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서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의 편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여리고성을 한번 보려고 나갔을 때 앞에 칼을 든 자가 하나 서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그때 대답합니다. 난 이 편도 저 편도 아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우리는 따집니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너 우리 편이야 적의 편이야 따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 편 내 편 아니라 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자.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느냐? 저 사람이 우리 편이냐 내 편이냐를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어디냐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느 곳을 가도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서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속사가 성취되는 과정에 여호야다를 사용하고 계시고 여호세바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율법책을 주어 말씀 위에 세워놓고 기름을 부어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속계획을 이어가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죽음의 위기의 상황이 우리 앞에도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그 약속을 이어서 이루어갈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를 살려두시고 요아스를 다시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약속, 이 구속 계획이 멈춰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일을 이루어 내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져가는 축복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건 점점 갈수록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줄어지고 멈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마지막 때의 그 모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내실 겁니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있음을 끝까지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여호야다처럼, 여호세바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편에 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는 귀한 축복의 가정, 축복의 터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위협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멈춰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세바를 통해, 여호야다를 통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